자, 오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제11장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제 제11장이 오늘로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 앞부분을 먼저 했기 때문에 오늘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의 산 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구성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는 무엇을 하는 데냐 했을 때 하나의 산 제사를 드리는 그 위치가 바로 교회의 위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지난번 한 지가 벌써 한 2주가 지났기 때문에 2주입니까? 석 주입니까? 이렇게 지났기 때문에 벌써 다 까먹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11장 이 앞부분에서 한 내용은 사실은 11장 앞부분에서 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그 앞에 이전까지 처음부터 해서 그 10장까지 살펴본 내용을 그걸 요약한 것이 11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11장 앞부분이 바로 그 내용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오늘 볼 이 11장 후반에 있는 이 내용, 그것은 이제 여기 말한 대로 교회의 제사는 하나다. 이건 다시 말하면은 각자 따로 이렇게 여러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한 제사가 나와야 된다. 이건 다시 말해서 교회가 하나라야만 되는 거거든요. 교회가 하나인 가운데 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지금 교회의 바른 위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지키심을 받는 안전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여기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산 제사라고 하는 대목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에베소서 5장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면과 로마서에서 배운 것과 어느 정도 다르다는 사실을 논의하였다. 사실 이 앞에서 본 겁니다. 이게 왜 다릅니까? 로마서에서는 죄를 다루고 있어요. 죄 문제입니다. 로마서는 물론 구원받기 이전의 죄도 다루고 있고 구원받았지만은 계속 죄가 나를 지배하는 그 부분에서도 또 다루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사실은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로마서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로마서 3장부터 해서 8장까지 이것이 여기서 지금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불현듯 갑자기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은 거기서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죄 문제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갖고 계셨던 뜻, 원래 갖고 계셨던 계획이 바로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로 하와를 만드셔서 둘이 하나가 될지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에베소서에 와서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예표였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에베소서에서 말한 교회는 죄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죄보다도 더 먼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그 교회를 말하고 있던 것이고 그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다음번에는 그 부분을 좀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어요.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제목의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함께 다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로마서와 에베소서가 좀 차이가 있다. 물론 그렇다고 로마서가 전혀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로마서에서도 그 부분을 좀 다루고 있긴 해요. 그러나 이제 그걸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나타낸 것은 에베소서다라는 부분을 여기서 이제 말하려고 아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좀 다르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실상은 이 면이 지금 우리가 로마서 연구를 통하여 지향해 온 바로 그 목적이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우리가 쭉 여지껏 연구해 왔는데 사실은 거기도 이 부분이 나오고 있다. 로마서에서도 바로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교회, 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한번 가봅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구속은 우리를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 선상으로 다시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이제 구속 또는 뭐 구원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기입니다. 구원, 우리 오전에도 구원이라는 부분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목적이요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럼 그 구원 또는 구속의 궁극적인 본래의 목적, 그게 뭘까?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 선상으로 우리를 다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그게 구속의 목적이었다 이거죠. 즉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 편에서 보면은 나 이제 지옥 안 가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형벌받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 천국에 가, 이것이 목적인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거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그건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나를 지옥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 하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근본적인 본래의 목적이다. 자,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 중에 맏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다. 예, 맏아들. 그리스도가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벌써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리스도 말고도 그럼 아들이 많다는 거네요. 이 말이 딱 나와야 되죠. 그래야 맏아들. 맏아들은 하나 있을 때는 맏아들이라고 안 부르고 그냥 독자라고 불러요. 원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독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맏아들이 되기를 원하셨다.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그걸 원하셨다. 그 중에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를 맏아들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로마서 8장 29절 또 30절 말씀을 여기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제가 여기 줄 그어놓은 대목, 여기 줄 그어놓은 거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까지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의롭다, 이제 내가 너를 의롭다 한다. 사실 우리는 그게 너무 좋았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셔. 내 아무 공로도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었는데 나를 의롭다라고 하셔. 이게 굉장히 좋았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래 내가 너를 의롭다 했다. 근데 그 다음 또 있어. 뭐라고요? 영화롭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부분을 보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부분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영화롭게 하셨다는 부분을 보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진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만든 그 대상자들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신 그거 하나로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영화로운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우리의 칭의가 영광으로 이어지는 것을 본다. 바로 조금 아까 말한 그겁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칭의, 의롭다 하신 그것이 곧 칭의거든요. 그러니까 칭의를 했지만 칭의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영광으로 이어지게 하셨다 이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그다음 그리고 그 영광은 한 사람 혹은 그 이상의 개인에게서가 아니라 다수,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다. 자, 근데 이 영광이라는 개념은요, 이건 개인적으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전체 단체의 문제입니다. 즉 교회라고 하는 많은 수의 그 전체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냥 개개인이 잘났다 이거 보시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의 구속의 이 목적, 자, 목적은 의롭다 함이 아니고 영화롭게 하신 바로 거기까지가 되는 거죠. 이 목적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그의 사랑하는 자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더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8장 마지막 부분의 주제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 그 마지막 부분에 여기 로마서 8장 35, 39절 여기를 보면은
그거 있죠, 왜 그거? 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막 이런 말씀이 있는데 뭐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8장에 함축되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주제로 하고 있는 12장에 들어가면 분명해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우리라는 개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설명되어진 곳은 12장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9장, 10장, 11장 여기에 설명이 나온 것이 아니고 12장에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한 겁니다. 지금까지 논의해 온 로마서 처음 8장, 그러니까 처음 8장, 그러니까 1장부터 해서 8장까지 그 얘기입니다. 처음 8장 다음에는 그 처음 8장의 주제가 다시 이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다루고 있는 삽입어구가 뒤따른다. 요 삽입어구를 9장부터 해서 11장까지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로마서 1장부터 쭉 보아나가면은 8장까지 계속 그 구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계속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9장에 가서는 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약간 그 각도가 바뀌어져요. 갑자기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입니다. 그럼 왜 그 말을 했을까? 사실은 하나님의 전체 계획 속에 이스라엘도 그렇게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넣은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그 9장, 10장, 11장이 아니고 12장으로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 12장은 11장에 이어서 말씀되어지고 있지 않고 8장에 이어서 말씀되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8장에서 12장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을 여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의 현 목적을 위하여 12장의 논의가 11장이 아닌 8장의 논의에 이어진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 장들을 다음과 같이 아주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다. 그래서 5장, 6장, 7장, 8장 그리고 건너뛰어서 12장 이렇게. 그럼 5장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의 범죄. 범죄라는 것은 우리의 죄들 이겁니다. 죄들.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인의 삶을 살거든요. 바로 거기에도 용서가 필요한데 그 용서 다 받았다. 그 다음에 여기 6장 보면은 6장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바로 그 십자가와 부활 거기에 우리가 그대로 참여했다. 이것이 로마서 6장입니다. 그리고 7장에는 여기 무력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미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근데 내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아주 무력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킬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도 오히려 내가 율법 때문에 더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게 로마서 7장입니다. 그러나 그 7장 마지막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그 결론을 말하면서 8장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8장에는 승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7장에서 그렇게 무력한 것에 대한 승리의 실제적인 해답이 뭐냐? 거기에는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거하신다. 그래서 거기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럼 두 번째 문제가 뭔가? 그게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질 않아요. 우리 안에 가만히 계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내 안에서 나를 직접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나는 다만 그분께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주셔요. 그리고 그 말씀의 믿음을 따라서 살게 만들어줘요. 이런 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찔끔찔끔 막 일어나요. 물론 확 일어나면 좋겠지만은 아직도 우리의 삶에 많은 어떤 것들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확 한꺼번에 나타나지 않고 오늘 겨우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또 내일 또 한 계단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찌끔찌끔 나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몇 계단 건너뛰는 사람도 있긴 있죠. 뭐 그런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고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그냥 겨우 한 계단 아마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자, 그것이 이제 8장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한다. 자, 이렇게 8장 보고는 그다음
9, 10, 11이 아니고 12장으로 갑니다. 그 12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실제로 우리의 삶이 나오잖아요. 그 삶은 무슨 삶이냐? 요 8장에서 말한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로마서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8장 다음에 12장 그 결과, 그러니까 8장까지의 그 결과.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게 작은 제목이 뭐냐면 하나의 산 제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12장의 말씀이거든요. 산 제사라는 것이.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전에 지나간 모든 논의의 논리적인 귀착점이며 결과인 것처럼 보인다. 로마서 12장과 그 다음 장들은 우리의 실제 생활과 행함에 대한 매우 실제적인 교훈을 담고 있다. 자,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은요, 이게 필요해요. 실제 생활과 행함. 우리 지난번에 야고보서를 쭉 보았는데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냐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죽은 거야, 죽은 믿음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실제 이 행함, 실제 이 생활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믿었어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관념상으로인데 머리로 믿었어 이렇게도 말한다고요. 사람들이 나 그거 믿어, 하나님 말씀 나 다 믿어, 나 다 믿어 이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사는 거는 관심 없이 살아요. 하나님께 사는 것은 무엇이 목적입니까?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아까 뭐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했다고요? 영화롭게 했다라고 하는데 영화로운 삶이 아니야. 나는 그냥 나 배부른 삶이야. 그것만 목적이에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12장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은 뭔데? 너의 그 모든 그 삶 자체에서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져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교훈은 헌신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 시작된다. 자, 6장 13절에서 바울은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요거 이제 13절에 나온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드리라 한 건다. 이렇게 드리라라고 하는 말의 그 실제가 바로 그게 12장에 나오는 말씀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12장 1절에서의 강조점이 약간 다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말씀이 딱 나온 거죠. 몸이 나왔다는 것은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살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 그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야 되겠다,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 말씀대로 내가 앞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텔레비전 보고 재밌어 즐거워 막 이렇게 깔깔거리고 이런 것만 삽니까? 어떤 쪽입니까? 물론 우리 텔레비전 볼 수도 있고요, 우리 뭐 다른 거 뭐 영화도 볼 수 있고요, 어디 저 밖에 구경 다닐 수도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아무리 그런 걸 해도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셔. 우리가 어디 가서 뭘 하더라도, 어디 가서 뭐 밥을 먹더라도, 어디 음식점 가서 외식을 하든 뭐 하든 항상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나는 항상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행위를 하려고 내가 마음에서 그렇게 뭔가가 움직여지고 있어요. 이게 다른 거죠. 똑같이 밥을 먹든 똑같이 텔레비전을 보든 똑같이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렇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바로 이게 진짜 예배다.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것도 예배예요. 이건 의식적인 예배입니다. 이 의식으로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 것, 이 의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의식이 아닌 삶에서 나타나는 예배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로마서 12장을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헌신에 대한 이 새로운 호소는 형제들인 우리를 향한 것이다. 이것은 로마서 8장 29절에 많은 형제를 연상시킨다. 그것은 우리의 몸들을 하나의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나타난
연합된 믿음의 진보를 요구하고 있다. 산제사, 산제사. 실제적으로 이것은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 연합된 믿음의 진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을 넘어선 그 무엇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체에 대한 공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드리는 것은 개인적이지만 제물은 공동적인 것이다. 제물은 하나이다. 하나님께 대한 합리적인 봉사는 하나된 봉사이다. 우리의 공헌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만일 그것이 그러한 봉사에 공헌한다면 하나님은 만족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입증하게 된다. 좀 말이 어렵습니다. 그냥 교회라는 그 단체가 사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몸. 실제적인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와 하나 된 몸, 그리고 그 몸에는 많은 지체가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몸. 몸이라는 개념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데 누가 교회가 뭐냐 했을 때 실제적으로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딱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중 각 사람에게 호소하노니 하면서 그 호소가 뭐냐?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은 두 개, 세 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하나니까. 머리가 하나인데 몸이 두 개, 세 개, 이건 기형입니다. 뭔가 잘못된 겁니다. 머리가 하나면 몸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지체, 서로 지체되었다. 서로가 지체되었다. 그냥 개별적인 지체가 아니고 서로에게 지체가 됐다. 그건 뭡니까? 서로 관계가 있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12장 5절입니다. 이 새로운 하나님의 사실을 기초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기초 위에서 실제적인 교훈이 나온다. 자, 주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는 그릇은 개인이 아니라 몸이다. 왜 몸이라 해야 되는가? 주님에게 몸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몸의 한 일부분만을 떼어놓고 이것이 나의 몸이다 그러지 아니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의 몸은 전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 공동의 전체가 하나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눠주셨다. 그러나 사람이 혼자 떨어져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낼 완전한 몸이 필요하다. 그렇죠. 성장하는 것은 몸이 성장하는 것이지 지체가 성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몸이 가만히 있는데 이 팔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 팔만 쭉쭉쭉쭉쭉 자라서 전봇대만해지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생각돼요? 이상하죠? 생각만 해도 이상하죠? 자라려면 내 몸 전체가 자라야 되는 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서 6절은 인체의 모양으로부터 상호 의존의 교훈. 상호 의존이란 말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이 된다. 이게 지체입니다. 팔은 발에게도 의존됩니다. 팔이 뭔가 저기 있는 물건을 들려고 한다고 치자 이거죠. 저기 있는 물건을 들려고 저기 쌀한가마가 있는데 내가 그걸 가서 들어야 돼. 그러면은 저기까지 가려면 발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럼 팔은 발에 의존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팔만 움직여서 됩니까? 내 눈으로 보고 또 뭐 내 등이 또 움직이고 뭐 여러 가지가 같이 조합해서 움직여야 뭔가를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내가 팔로 뭔가를 들었어도 그건 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 지체 전체가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개개인의 그리스도인은 몸이 아니라 그 몸의 지체이다. 우린 지체입니다. 그리고 인체 안에 있는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다. 다르죠, 다. 아니, 지체가 이 손만 한 12개 있고 나머지는 없어. 그러면 그게 그건 기형하죠. 아닙니다. 지체가 다 달랍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얼굴도 있고 다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겁니다. 귀는 자기가 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 기도를 아무리 그러니까 귀가
자기가 기도하는 거야. 이제 귀가 한 지체잖아요, 우리 몸에. 귀가 막 기도하는 거야. 뭐라고 기도하느냐? 나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귀가. 그런다라고 귀가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그 얘기입니다. 자, 아무리 기도를 할지라도 그 많은 기도가 귀에게 시력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온 몸은 눈을 통하여 볼 수 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귀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자기가 볼 수 있는 거 아니듯이, 그러면 귀는 못 보는가? 아니에요. 귀도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느냐? 눈이라는 지체가 따로 있다 이거예요. 그 눈으로부터 그 의존, 아까 서로 의존한다 그랬는데 눈에게 그걸, 그 눈이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눈은 내가 듣는, 난 귀니까 내가 듣는 것을 눈도 같이 그걸 소유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통의 어떤 상호 간에 이 역할이 주어지는 것이 지체입니다. 그래서 온몸은 눈을 통하여 본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하면 내가 청각의 은사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시각의 은사를 가진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이다. 혹은 내가 걸어 다닐 수는 있지만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다리야, 내 발, 나는 발의 지체를 가졌어. 발의 은사를 가졌어. 그렇다고 내가 돌아만 다니고 끝나느냐? 아니죠. 내가 돌아다님으로 인해서 또 손이 또 할 일을 또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의 지체가 그렇게 보완이 된다. 주님의 일에 대해 누구나가 빠지기 쉬운 태도는 바로 이거다. 아는 것은 알고 모르는 것은 모르고 없어도 잘 지낼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걸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르는 것을 아는 지체가 있거든. 내가 못 보는 것을 보는 지체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못 듣는 것을 듣는 지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다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못 봤던 걸 이제 볼 수 있어. 나도 못 들었던 거 이제 들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간에 교류를 하고 서로 간에 교제를 할 때에 내가 못 보던 것을 저 사람을 통해서 나도 보게 되는 거고, 내가 못 듣는 것 저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고 그런단 말이죠. 자,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그것을 누릴 수 있다. 함께 누리는 겁니다. 내가 다 경험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신앙 서적을 읽어요. 왜 읽습니까? 이것을 공유하는 겁니다. 내가 못 보는 것을 이 책을 쓴 이 사람은 보고 있네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걸 책을 읽으면서 그런 거구나, 그런 거구나 하고 내가 못 누린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공유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까 여기 앞에서 아는 것은 알고 모르는 것은 모르고, 이게 뭐냐면 나는 내가 아는 거 그것만 알면 돼.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어. 바로 이런 마음은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끝내려고 한다면 교회라는 것을 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각자 모든 신앙은 각자 알아서 다 하면 돼 이렇게 하고 끝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로 한 몸을 만드신 이유는 거기서 서로 간에 이것을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것은 단순히 위안을 주는 생각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해 둔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 아주 중대한 요소다. 우리는 서로가 없으면 잘 지낼 수가 없다. 여기 잘 지낼 수 없다는 말은 우리 성장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신앙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 개인적으로만 있으면 이게 교회 안에서 서로가 보완이 돼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모르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서 교회 중심의 생활이 안 된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 성장이 안 되는 거죠. 교회로서 누릴 수 있는 성장, 그게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함께 기도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함께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한 장소에서 기도한다? 그거 아니에요. 함께 기도한다는 말은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 기도한다 이 뜻이에요. 교회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려면은요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전에 신앙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미 하나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기도가 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9절 30절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 한번 보면은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바로 이 말씀이 있는 거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왜 여기서 굳이 예수님은 여기 앞에서 두 사람, 또 요 밑에서는 두세 사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 때문에 그래요. 두 사람 또는 두세 사람이, 이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교회는요, 한 사람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아주 적은 단위가, 제일 적은 단위가 최소한 두 사람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두 사람 그 이상, 두세 사람, 뭐 100명, 200명 다 좋지만 어쨌든 최저는 두 사람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된다. 그럼 교회가 됐어요? 그럼 거기서 뭐가 어떻게 돼? 교회,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교회는요, 아까 말했듯이 이게 몸을 구성하는 거예요. 몸. 각각의 지체가 한 몸을 구성한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어떤, 예를 들어 기도가 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기에 함께 있겠다라고 했으니까. 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의지한다. 함께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나는 몸과 하나 된 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제자들에게 뭐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기도 첫 마디가 그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해라.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이건 뭡니까? 이건 단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체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기도는요, 합심 기도라이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개인 기도가 아니고 합심 기도예요. 왜? 우리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걸 배워야 된다. 왜냐하면 몸의 도움이 없이는 지낼 수 없기 때문이다. 몸의 도움이라는 것은, 이거 교회죠. 이게 바로 몸. 자, 이것은 봉사의 영역에서 더욱더 분명히 나타난다. 혼자서는 주님을 효과적으로 섬길 수 없다. 그리고 주님은 이 사실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어떠한 수고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자, 그리고 그다음, 하나님은 내가 주님의 도움뿐만 아니라 몸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모든 일을 막으시고 문이 닫히게 하시며 벽에 머리를 부딪히도록 내버려 두실 것이다. 자, 언제까지? 내가 주님의 도움뿐 아니라 몸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도움, 한마디로 교회라는 그 공동체 속에서 나는 이런 것을 도움받는구나.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저 다른 지체가 보는 걸로 통해서 내가 보고, 저 다른 지체가 듣는 것을 내가 듣게 되고, 이런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를 어떻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벽에 머리를 부딪히도록 내버려 두신다. 불가능하게만, 뭔가 이루어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왜? 너는 아직 교회에 이것을 배우지 못했다 이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너는 아직 배우지 못했어. 넌 그 배울 때까지는 내가 역사할 수가 없어. 즉,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교회 전체를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그것을 이 사람은 아직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한 거죠. 자, 몸은 단순한 이해가 아니고 사실이다. 성경은 교회가 몸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한다. 그죠? 골로새서에서 보면은 그런 얘기. 그리스도는 또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머리인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얘기를 거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라는 말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서로 간에 이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내 것을 당신에게, 또 당신 것을 내게, 이런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에 대한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설교는 목사가 설교할 때 설교자의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내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알리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또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받게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설교 준비할 때는요,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준비합니다. 성도들 개개인의 어떤 것들도 다 생각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을 통해서 내가 받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옳겠다. 이런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건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필요한 거죠. 설교는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합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뭘까? 이거.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뭘까? 자, 모든 지체가 함께 하나의 몸이다. 왜냐하면 모든 지체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들 가운데 분배되어 있는 것처럼 그의 생명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유한다는 말은 어떤 하나를 이 사람 다 같이 공동 소유를 하는 거야. 이걸 공유라고 합니다. 공유. 쪼개갖고 너 이거 갖고 떨어져, 너 이거 갖고 절로 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 같이 하나가 이렇게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공유입니다. 자, 나는 전에 중국인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참석한 일이 있다. 그들은 몸을 구성하고 있는 자기들이 모두 개개의 남녀들인데 어떻게 하여 그 몸이 하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다. 사실 그게 좀 어렵죠. 우리 다 각자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라고 말하는가? 이게 좀 어렵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어느 일요일 나는 만찬, 이게 만찬, 우리가 성찬한다. 그겁니다. 성찬. 그 만찬상에서 떡을 쪼개려다가 그들에게 내가 떡을 쪼개기 전에 그 떡덩이를 조금 조심스럽게 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찬할 때는요, 떡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옛날에는 또 그렇게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걸 미리 잘 이렇게 잘라놔야 진행하기가 편하니까 이제는 미리 잘라놓는데 원래는 떡 한 덩어리입니다. 우리 여기 떡 하는 분 여기 계시네. 우리 성찬 떡은 다 거기 동네 이름이 뭐예요? 교화에 있는 종로 떡집에서 우리는 해옵니다. 떡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에는 떡은 한 개, 두 개 이렇게 세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떡이지만 그들은 빵이죠. 빵은 한 개, 두 개가 아니에요. 영어 조금 배운 사람은 그런 거 알 거예요. 어떤 것은 한 개, 두 개 셀 수가 있는 것이 있고 셀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근데 빵도 셀 수가 없다고 나와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한 조각, 한 덩어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덩어리 또는 여기서 잘라낸 한 조각 이렇게 말하지 떡 한 개, 두 개 이렇게 말 안 해요. 우리는 원래부터 이렇게 하나 조그맣게 만들면 이건 한 개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원래는 그렇습니다. 자,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만찬상에서 그 떡을 쪼개려다가 사람들에게 보게 했다는 겁니다. 봐라, 이게 하나지. 근데 이제 나눠서 이제 사람들이 먹었어요. 그 쪼가리들이 잘라진 쪼가리들 다 여러분 뱃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원래부터 낱개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였다는 사실. 이걸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 안에서 하나다 이거죠. 자, 이것은 인간의 육적인 상태와는 정반대다. 아담 안에 나는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와 그리스도 안에의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는 다 개인적입니다. 죄도 개인적으로 관계되는 겁니다. 아담과 내게 직결되는 겁니다. 옆 사람하고는 상관없어요. 옆 사람이 죄인이든 의인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개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전체가 하나입니다. 죄의 영역 안에서는 연합이나 교제는 없고 다만 이기주의나 상호 불신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게 개인주의라는 것은 정말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회도 그래요. 점점 더 이 세상이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로. 그럼 개인주의로 흘러갈 때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문제가 생겨요. 서로 간에 공유하는 게 없어지게 돼요. 점점 더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반대가 돼요. 점점 더 하나가 돼요. 주님 안에서는. 이게 주님 안에서의 모습입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 곧 발견되는 것은 죄와 자아의 힘의 문제가 처리되어야 할 뿐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생활, 즉 그 자체로 만족하여 몸에 대한 필요와 몸 안에서의 연합을 인식하지 못하는 생활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 즉 이게 뭡니까? 죄 문제, 자아 문제 이런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생활, 이거 개인에 국한시키는 것, 나 개인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로 생각할 때는 그게 문제입니다. 자, 내가 죄와 육신의
문제는 극복하였지만 여전히 완고한 개인주의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몸이 하나라는 그 위치에는 가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아직은. 나는 비록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함께 하지 않고 나 개인적인 거룩한 승리와 열매 맺는 생활을 하기를 원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이거. 그래서 교회 속에서 서로 간에 교류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을 각자 생활을 하잖아요. 각자 생활을 한다는 것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모였을 때는 그걸 빨리 나누고 싶은 거예요. 당신에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주님이 당신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습니까? 어떤 부분을 깨달았습니까? 어떤 부분에 은혜로운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공유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들은요, 그런 걸 못해요. 제가 다른 교회들을 많이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런 걸 못해요.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런 걸 나눌 시간도 없어요. 오직 예배 시간 딱 그 한 시간 딱 가서 예배 끝나면 땡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교류가 일어나요 거기서? 어떤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고 어떤 교제, 몸의 지체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이런 거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서로 나눠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괜히 같이 밥 먹고 괜히 오후 시간도 있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하게 되고 나누는 겁니다. 설령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귀라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내가 좀 더 많이 먹어야 돼. 나는 먹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내가 못 보는 것을 본 사람, 내가 못 들은 것을 들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많이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나 계속 개인적인 생활로 승리를 하려고 한다라면은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은 태도는 몸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몸을 무시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지 어디 다른 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해드릴 수가 없다. 그런 거로 하나님은 이 문제에 있어서도 나를 다루셔야만 한다. 바로 여기서도 나는 깨어지고 여기서도 이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목적과 상충되는 생활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과 내가 뭔가 부딪혀. 상충되기 때문에 부딪혀. 그럼 내가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겠느냐고요. 정상적인 신앙이 안 되죠. 이 책이 뭐냐면요, 제목이 뭐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근데 이게 부딪히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내가 개인적인 존재인 것에 대해서는 나무라시지 않지만 개인주의에 대해서는 나무라신다. 개인주의, 즉 신앙적인 개인주의,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그의 교회를 나누는 외적인 분열과 교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개인주의적인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나누기를, 서로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같이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같이 모여야 최소한 거기서 뭔가 교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기에서 그 자체의 본분을 다해야만 한다. 즉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으로부터 받은 독립적인 그 옛 생명에 대하여는 죽었고 또한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개별적인 신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어야만 한다. 이 양자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이다. 내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나는 곧 독립적인 태도를 버리고 교제를 추구할 것이다. 왜 교제를 하는가? 사실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교제라는 말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너무 낯설어. 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교제가 뭔데? 교제는요,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누리고 있는 것, 또 저 사람이 그리스도로부터 누리고 있는 것, 또 저 사람이 그리스도로부터 누리고 있는 것, 이런 걸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교제예요. 근데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제라는 말 자체를 몰라요. 그게 뭔지 몰라. 교제합시다 하고 같이 어디 음식점 가서 밥만 먹는 거, 그런 것만 교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때때로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제는.
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자연히 끌리게 되어 있다. 사실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가만히 보면은 이것을 찾아가는 여정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이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이 어떤 사람,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역사하는 그런 사람은 누굴까? 이거 찾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왜? 교제하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교제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모임 같은데 총회라든가 뭐 이런 모임 뭐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 많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데 가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살짝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렇게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이런 부분들을 살짝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저 목사님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 난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는 이것을 나눌 만한 준비된 사람들이 없구나. 자,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개인적인 노선을 지향하지 않을 것이다. 시기심, 경쟁심, 사적인 일 모두 버릴 것이다. 예,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공동체라는 것은요, 바로 이것이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기심, 경쟁심, 사적인 일, 그게 아니라 우리 공동의 공통적인 어떤 그런 관심, 여기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나의 이익, 나의 야심, 나의 선택 모두 버릴 것이다. 이제는 우리 중 누가 일을 하든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오로지 몸이 잘하는 것뿐이다. 이거예요. 몸이 잘하는 일이라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어. 또는 어떤 일을 못해도 상관없어. 교회에는 여러 지체가 있고 또 여기는 직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직분을 하든 내가 직분을 못하든 상관없어.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바르게 나갈 수 있다라면 그것이 그냥 그대로 오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꼭 뭘 해야만 되는 거 아닙니다. 날 빼놨다고 가끔 그런 거 있죠. 어떤 분들 보면은요, 다른 교회에서 내가 그런 거 많이 봐요. 자기를 뭐 안 시켜줬다라고 화내는 사람들이 있대요. 나를 뭐 장로에서 빼놨어. 뭐 장로를 하는데 내가 그래도 가장 자격이 있는데 날 빼놨어. 뭐 이러면서 막 시큰둥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예, 그 사람들은 이런 거 전혀 모르는 거죠. 내가 그 일을 맡든 안 맡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전체에서 과연 교회가 지금 바르게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이거죠. 잘한다, 몸이 잘한다 이겁니다. 나는 내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바로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이제 워치만 리도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깨달을 때라고 말했다. 그것은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몸이 또 하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실임을 깨닫는 것, 그리스도의 몸이 이게 참 중요한 거다라는 걸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절감케 되는 것은 실로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성령님만이 이 사실을 그 모든 의미와 함께 우리 가슴 속에 깊이 깨우쳐 줄 수 있다. 이거죠.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우리 고린도전서 2장에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 말씀이 있듯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요, 우리는 아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자꾸만 오늘 몰랐던 것도 내일 또 깨닫게 되고, 내일 몰랐던 것도 모레 깨닫게 되고, 자꾸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제목,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넉넉한 승리. 이제 승리가 나오는 겁니다. 승리. 근데 승리인데 여기 영어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him. 여기 힘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그 승리자의 그 이상, 그 이상, more가 바로 그 말이다. more than conquero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의 타락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처음부터 보신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 거슬러 올라갈 때 아담이 어떻게 되는데 타락했어. 여기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지만 하나님 그 이전 더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타락하기 이전.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이 나오는 거예요. 타락하기 이전. 3장에 와서 타락하잖아요. 자, 아담의 타락 이전에 하나님은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일은 오는 여러 세대에 완전히 실현되게 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구속에 대해서 모두 알고 계셨지만 창세기 2장에 계시되어 있는 교회에 대한 그의 위대하신 목적 가운데 죄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마치 하나님은 생각 속에서 구속의 전 역사를 뛰어넘어 죄와 상관없이 존재하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역과 미래의 역사를 가진 영원한 미래의 교회를 보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 그 아담에게 하와가 있게 하는 배필로, 돕는 배필로 하와가 있게 하신 그 역사를 하실 때 교회에 대한 예표로 보여주셨는데, 그때에는 전혀 죄와 상관없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그것을 보여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것은 타락한 인간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나타내지 않고 다만 영광을 받으신 인자의 형상만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영광스러운 교회라야 된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와 상관없이 그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모습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얻는 교회이다. 예.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는 구속의 역사 가운데 서 있다. 그러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라는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이 영원한 목적, 하나님은 교회를 영광스럽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드는 것을 목적 삼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한 교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명의 물과 정결케 하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목하자. 현재로서는 고침을 받아야 할 결함이 있고 치료되어야 할 상처가 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하여 사용된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또 그 약속이 얼마나 고귀한가. 뭐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은 에베소서 5장에 티나 또는 점점점 이런 것들이 없이, 아니 교회에 티가 없대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어요? 아유, 우리는 티가 너무 많은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티가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즉 상처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진 것처럼 만들겠다. 또 하나, 주름 잡힌 것 이런 것도 없게 만들겠다. 즉 세월의 흔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교회 역사가 이렇게 가는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생겼을 때 모든 것, 그게 다 주름처럼 보이겠죠. 그런 것조차도 또 흠이 없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든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보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위치다. 야,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위치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요, 정말 놀라운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이 놀라운 위치를 축소시키거나 왜곡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목적인데, 그리고 그것은 정말 끝까지 아주 영화롭게 될 목적인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21장 또 22장 여기 가보면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성경의 전체 목적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그걸 왜곡시키면 안 됩니다. 현 시대는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 사단의 능력은 어느 때보다 강하다. 우리의 싸움은 천사들과 정사들과 권세자들에 대한 것이다. 이건 로마서 8장과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형제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겁니다. 끊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보는 교회의 위치입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건 교회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위치입니다. 이게 우리의 씨름이 어디에 속했는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현 세대는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천사들과 정사들. 여기 천사는요, 이건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급에 있는 천사들, 사단과 같이 한패가 된 천사들, 그들입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함으로써,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이 사단의 무리들이 송사를 하고 계속 뭔가 이렇게 좀 피해를 주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니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들을 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교회는 할 수 있다. 우리가 단독으로
그 사단에게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보호하시니까.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죄와 자기 의존과 개인주의,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의 핵심을 때리는 사단의 가장 교묘한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 이것도 역시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개인주의로 그가 뭐 대단한 것을 깨달았다 하고 끝났다, 그거 아닙니다. 교회 속에서 그것이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교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들을 제거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즉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과 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네. 한번 볼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 로마서 8장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리요. 그러니까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겠느냐? 어렵다 하신 이가 하나님인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이거 누가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 아무도 할 수 없다 이거죠. 교회는요 아무도 흔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흔들 수가 없어요. 교회가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러나 만약에 교회가 이걸 모르고 있다면 사단의 밥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대담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여러분 이걸 늘 의식하고 있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이거죠. 넉넉히 이긴다. 그러면 대뜸 무슨 생각이 드냐? 아니 어떻게 이겨? 나는 너무 약한데? 이게 대뜸 들어와요.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보는 거죠. 우리 오전에 본 말씀대로 잠언 3장 5절을 그 사람은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걸 다시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면은 뭘 보게 돼? 하나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보이잖아요. 아무도 너희를 송사할 자가 누구냐? 너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을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어. 이렇게 선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앞에서 그 교회는 그렇게 하나가 된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위치고 이것이 실제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좀 교류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우리가 모여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바른 신앙의 길을 가겠습니까?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정말 그들이 바른 신앙의 길을 걸을까? 심히 염려됩니다. 심히 염려돼요.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를 이렇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장 다 마치겠습니다.